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던진 돌은 결국 그대의 발밑에 떨어지리라.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오늘의 고통은 어제의 행위에서 비롯되고 내가 흘린 말 한마디, 짓눌렀던 마음 하나가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로 온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그대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대의 영혼에는 지워지지 않은 기록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업이다. 업은 흔적이다. 생각의 파동이 쌓여서 언젠가 행위로, 언젠가 환경으로, 언젠가 인연으로 돌아온다. 전생에 남을 괴롭혔던 사람은 그 괴로움의 파문 속에 스스로의 씨앗을 심는다. 그 씨앗은 사라지지 않는다.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관계의 고통으로, 때로는 외로움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버리라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배움의 길이요, 깨달음의 과정이라 하셨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전생의 업이 어떻게 현생의 삶을 바꾸는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왜 부처님은 차비를 잃지 말라 하셨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던진 화살은 결국 그대의 가슴에 되돌아오리라. 그대가 흘린 독은 결국 그대의 샘을 썩게 하리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법칙이다. 업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며 심판이 아니라 질서다. 그대가 오늘 겪는 괴로움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 아니라 그대가 과거에 스스로 뿌린 씨앗이 자라난 것이다. 법구경은 말한다. 남을 해친 자는 결국 자신을 해친다. 그대가 던진 돌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 구절은 단순한 도덕의 경고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원리다. 우주는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모든 행위는 그 균형 속에서 반응을 일으킨다. 이 균형의 힘이 바로 업이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깊은 곳에 새겨진다. 그대가 남을 괴롭힐 때 그대의 영혼은 동시에 그 괴로움의 진동을 기록한다. 그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육신이 바뀌어도 그 파동은 새로운 생에 이어진다. 그것이 윤회의 법이다. 증이라 한경에는 이렇게 전한다. 그대가 지은 행위는 그대를 따라 그림자처럼 머무른다. 달아날 수 없고 버릴 수 없으며 깨닫기 전에는 떠나지 않는다. 즉, 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대가 남을 괴롭혔다면 그 괴로움의 감정이 마음에 남고 그 마음은 다시 세상을 괴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대가 지은 고통이 곧 그대의 인식이 되는 것이다. 전생에 남을 괴롭힌 사람은 그 괴로움의 진동을 끌어안고 다시 태어난다. 그는 이유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삶의 평안함 속에서도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간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그의 마음이 아직 과거의 어둠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업은 단지 외부의 사건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감정, 습관, 인식으로도 드러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한 생각을 품는 순간 그대는 이미 세상을 짓고 있다. 생각은 업의 씨앗이다. 그대가 남을 미워하고 멸시할 때 그대는 이미 자신 안에 괴로움의 뿌리를 심는다. 그 뿌리는 작지만 시간이 흘러 자라면 그대의 삶을 휘감는 덩굴이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마음의 작은 움직임에도 늘 깨어있으라 하셨다. 자바함경은 이렇게 전한다. 선한 마음은 밝은 빛을 남기고 악한 마음은 어두운 그림자를 남긴다.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는다. 빛이 있을 때마다 따라온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그대가 새로운 빛을 켜야 한다. 즉, 업을 소멸시키는 길은 다른 선한 마음을 심는 것이다. 남을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과거의 어두운 흔적을 조금씩 덮는다. 괴롭힘의 업은 다른 생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유마경은 이렇게 말한다. 남의 눈물을 즐긴 자는
다음 생에서 자신의 눈물로 그 업을 갚는다. 이것이 불교의 순환적 인과다. 타인의 고통을 웃음으로 삼았던 자는 그 미소의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그대가 배워야 할 인연이다. 그대가 남의 고통을 가볍게 여겼다면 이번 생에서 그 고통의 무게를 직접 짊어지게 된다. 그대가 누군가의 약함을 이용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자신이 약한 자의 입장이 된다. 그대가 누군가를 외면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외면당하는 자로 태어난다. 이 모든 것은 단지 공평함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다. 부처님은 이를 이렇게 설명하셨다. 업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다. 그대가 배울 때 업은 멈추고 배우지 못하면 다시 이어진다. 즉, 고통은 단절이 아니라 교훈이다. 그대가 고통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남의 아픔을 이해할 때 그 업은 소멸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고통이 닥치면 먼저 하늘을 원망한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겪는가?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그대는 이미 수많은 생각과 행위를 쌓았다. 지금의 괴로움은 그 모든 흔적의 결실이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의 기록이 지금의 삶에서 익어가고 있는 것이다. 괴로움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변할 수 있다. 부처님은 이를 전환의 법이라 하셨다. 그대가 어둠을 미워하지 않고 이해할 때 어둠은 빛으로 바뀐다. 즉, 그대가 자신의 괴로움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비를 깨닫는 순간 그 괴로움은 더 이상 업이 아니다. 그것은 복의 씨앗이 된다. 보현의 원품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악한 업도 자비의 불에 녹는다. 진심으로 뉘우친 자에게 과거는 더 이상 족쇄가 되지 않는다. 그대가 괴로움을 통해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 순간 업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고통이 클수록 깨달음의 문은 넓어진다. 왜냐하면 깊은 고통을 통해서만 그대는 진정한 자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괴로움의 뿌리는 그대가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대부분의 사람은 괴로움을 외면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바라보라. 그 속에 길이 있다. 고통을 직면하는 것은 두렵다. 하지만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업의 근원을 본다. 그 근원을 이해하면 그것은 더 이상 그대를 묶지 못한다. 부처님은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과거의 업이지만 그대의 자비는 미래의 복이다. 즉, 고통은 과거의 결과이지만 그대가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미래의 업을 새로 짓는 일이다. 그대가 지금 원망으로 대응한다면 그 업은 다시 이어지겠지만 감사와 자비로 대응한다면 그대는 이미 새로운 복을 짓고 있는 것이다. 괴로움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뿌리가 자비로 물들면 그것은 더 이상 독초가 아니라 꽃이 된다. 그대가 전생의 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하늘의 심판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자신에게 보내는 배움의 편지다. 그 편지를 읽고 깨닫는 순간 그대는 이미 그 업에서 벗어나 있다. 법화경은 이렇게 결론 짓는다. 지혜로운 이는 괴로움을 스승으로 삼는다. 그는 그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그 자비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대가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괴로움의 뿌리조차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을 괴롭히는 이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대가 던진 고통은 돌고 돌아 그대의 품으로 돌아오리라. 세상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울이 있다. 그것은 마음의 거울이요, 인과의 거울이다. 그대가 한 생각, 한 행위, 한 말은 모두 그 거울에 비친다. 그리고 그 거울은 언젠가 반드시 그대의 얼굴을 다시 비춘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의 법이라 한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행위가 있으면 반응이 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우주의 자연법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괴롭혔다면 그 순간 이미 자신을 해친 것이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준 고통의 파동이 그대의 의식 속에 먼저 새겨지기 때문이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한다. 남을 괴롭히는 자는 스스로 괴로움의 불씨를 가슴에 심는다. 그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도 식지 않는다. 그대가 그것을 잊었다 해도 그 불은 깊은 곳에서 타오른다. 그리고 그 불은 결국 그대를 태운다. 그것이 업의 작용이며 인과의 진리다. 전생에 남을 괴롭힌 사람은 그 행위의 파동을 영혼에 남긴다. 그 파동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의 환경으로, 인연으로, 감정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그래서 그는 이유 없이 괴로움을 겪는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믿었던 인연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삶이 계속 막히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던진 화살이 돌아오고 있을 뿐이다. 유마경은 말한다. 타인의 고통을 즐긴 자는 그 즐거움이 끝날 때 자신의 고통이 시작된다. 즉, 타인의 눈물을 가볍게 여겼다면 그 눈물의 의미를 배우기 전까지는 그대의 영혼은 평온할 수 없다. 괴롭힘은 단지 행위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 남은 어둠이다. 그 어둠이 스스로를 괴롭힌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반사라 하셨다. 그대가 던진 것이 그대에게 돌아오는 법칙이다. 그대가 남을 비난하면 그대는 곧 비난받는 자가 되고, 그대가 남을 억압하면 그대는 언젠가 억압당하는 자로 태어난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균형이다. 우주는 불균형을 허락하지 않는다. 괴롭힘은 그 순간 균형을 깨뜨리고 그 깨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그대의 영혼이 다시 그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차바함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던진 말은 메아리처럼 돌아오고 그대가 짓는 행위는 그림자처럼 따른다. 이 말의 뜻은 깊다. 인간은 자신이 지은 행위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말로 남을 해한 자는 결국 그 말의 독에 자신이 상한다. 손으로 남을 해한 자는 결국 그 손이 자신을 상하게 만든다. 그것이 인과의 거울이 비추는 진실이다. 괴롭힘의 업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대가 전생에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누군가의 무정함에 상처받는다. 그대가 전생에 남을 가난하게 만들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물질의 결핍으로 배운다. 그대가 전생에 누군가의 목소리를 억눌렀다면 이번 생에서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다. 이 모든 것은 악의가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괴로움 속에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 속에 자비가 있다. 그대가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인연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다. 업은 갚을 때 사라진다. 그대가 그 괴로움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비를 배우면 그대의 영혼은 새로운 빛을 얻는다. 보현의 원품은 이렇게 전한다. 그대가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낄 때 그대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얻은 것이다. 즉, 인과의 거울은 그대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괴롭힘은 괴로움으로 돌아오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자비가 피어날 때 그 업은 끝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을 괴롭히는 이는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자다. 그는 남을 속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묶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하다. 괴롭힘은 타인을 향한 화살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족쇄다. 그대가 남을 괴롭히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둔 것이다. 그 어둠은 생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인과의 그림자다. 괴롭힘의 업을 끊는 방법은 단 하나다. 그대가 그 고통을 깨닫고 그대가 남의 아픔을 느끼며 그대가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그 깨달음이 바로 자비이며 그 자비가 업을 녹인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전한다. 괴로움을 아는 이는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남을 괴롭히지 않는 이는 더 이상 괴로움이 없다. 즉, 깨달은 자는 남의 고통을 피하지 않는다. 그는 그 고통을 통해 세상을 배운다. 그 배우는 마음이 바로 해탈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지금 이유 없이 힘들다면 그것을 불행이라 부르지 말라. 그것은 인과의 거울이 그대를 비추고 있는 순간이다. 그대가 그 거울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을 본다면 그대의 영혼은 이미 한 단계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결론 지으셨다. 그대가 남을 이해하는 만큼 그대의 업은 가벼워진다. 그대가 전생에 남을 괴롭혔더라도 지금 그대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면 그대의 내일은 더 이상 괴롭지 않다. 인과의 거울은 결국 마음의 거울이다. 그대가 그 마음을 맑히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그대를 따라오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을 원망으로 돌리면 또 다른 괴로움을 낳고 괴로움을 자비로 돌리면 그 자리에서 해탈이 피어난다. 모든 존재는 업의 강을 따라 흘러간다. 그 강물은 과거의 행위로 흘러오고 현재의 마음으로 방향을 바꾼다. 그대가 과거에 남을 괴롭혔다면 그 강은 거칠게 흐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려면 새로운 수로를 파면 된다. 즉, 업의 방향은 마음이 바꾼다. 그대가 자비를 품는 순간 그대의 강물은 다시 고요한 빛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마음이 바뀌면 업도 바뀐다. 그대가 깨닫는 순간 과거의 어둠은 더 이상 그대를 따르지 않는다. 해탈이란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괴로움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다.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진리를 보게 될 때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고통이란 무엇인가?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깨닫지 못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다. 그대가 깨달으면 그림자는 사라진다. 즉, 괴로움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의 반응이다. 그대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자비를 일으킬 때 그 순간 그 괴로움은 스승이 된다. 유마경은 이렇게 전한다. 괴로움은 부처로 가는 길 위의 스승이며 그대가 그 스승을 받아들일 때 지혜의 문이 열린다. 괴로움을 미워하는 마음은 어둠을 낳지만 괴로움을 이해하는 마음은 빛을 낳는다. 자비란 바로 그 빛이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은 마음의 작용이다. 자비는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는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남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느낄 때 그대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얻은 것이다. 즉,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밝히는 불이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대의 업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괴롭힘의 업을 끊는 길은 자비와 참회의 길이다. 보현행 원품은 말한다. 참회는 과거를 녹이고 자비는 미래를 맑힌다. 그대가 과거를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 그대의 영혼은 이미 새로워지고 있다. 그 다짐이 곧 해탈의 씨앗이다. 참회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대가 남의 아픔을 떠올리며 내가 그를 아프게 했구나 하고 느낄 때 그때 진정한 참회가 일어난다. 그 마음이 다시 남을 괴롭히지 않게 만들고 그 마음이 곧 자비로 자란다. 증이라 함경은 이렇게 전한다. 악한 행위를 뉘우친 자는 그 행위의 무게를 벗는다. 그가 자비를 행하면 그의 길은 다시 빛으로 이어진다. 즉, 참회는 업의 결박을 푸는 열쇠다. 그대가 진심으로 자신을 돌이키면 전생의 무거운 그림자도 사라진다. 해탈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가 괴로움을 자비로 바꾸는 그 순간 시작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남을 이해하면 그대의 고통은 그 자리에서 풀린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끊는 일이다. 괴로움을 자비로 바꾸는 마음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째, 고통을 직시하는 용기다. 둘째, 그 고통 속에 담긴 인연을 이해하는 지혜다. 셋째, 그 인연을 감사로 돌리는 자비다. 이 세 단계를 통해 그대의 마음은 정화된다. 부처님은 이 세 단계를 깨달음의 세 문이라 부르셨다. 그 문을 통과한 자는 더 이상 괴로움에 머물지 않는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노래한다. 그대가 자비를 품는 순간 모든 업은 불타 사라지고 그대의 마음은 연꽃처럼 맑아진다. 자비는 업의 불을 끄는 동시에 지혜의 불을 밝힌다. 그 불은 고통을 태우지 않고 고통을 빛으로 바꾼다. 그대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대의 영혼을 맑힌다. 그대가 과거의 인연에게 미소를 보낼 때 그 미소는 그대의 업을 녹인다. 그대가 세상 모든 존재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순간 해탈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마무리한다. 남을 해친 자가 자비를 품을 때 그는 다시 부처의 길로 돌아온다. 그의 괴로움은 복으로 변하고 그의 어둠은 빛이 된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원망하지 말라. 그것은 자비를 배우라는 부처님의 초대다. 그대가 그 초대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해탈의 길은 열린다. 해탈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자비를 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가 그 괴로움을 사랑으로 바라보면 그 괴로움은 복으로 바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괴로움을 품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문을 연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을 미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 온 스승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기쁨도 괴로움도 모두 인연의 꽃이다. 그대가 지금 겪는 괴로움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전 그대가 뿌린 마음의 씨앗이 이제 열매로 맺히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열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을 껴안는 이는 지혜를 얻고 괴로움을 버리려는 이는 미혹에 빠진다.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괴로움을 품어 안을 수 있어야 한다. 그 품는 마음이 바로 자비다. 자비는 괴로움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괴로움을 빛으로 바꾸는 힘이다. 그대가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게 된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불 속에서 연꽃은 피지 않지만 괴로움 속에서 자비는 핀다. 이 구절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대의 인생에 찾아온 괴로움이야말로 자비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가장 깊은 흙이다. 그대가 괴로움을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남의 고통에도 눈을 뜨게 된다. 이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괴로움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꾼다. 고통을 모르는 이는 세상을 판단하지만 고통을 겪은 이는 세상을 이해한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고행의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지금 겪는 괴로움은 그대의 영혼이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통이 깊을수록 자비는 넓어진다. 마음이 아플수록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무엇이 세상을 구하는가? 제자들은 침묵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이 10,000,000번의 기도보다 크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변할 때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그대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업을 녹이고 그대의 용서 하나가 또 다른 이의 괴로움을 덜어준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다. 그대가 그 마음을 낼 때 복은 이미 그대 곁에 머무른다. 복은 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부르는 것이다. 자비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한 진동이다. 유마경은 이렇게 말한다.
복은 자비의 그늘에 머무른다. 자비 없는 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대가 아무리 부를 얻어도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그 복은 금세 사라진다. 그러나 자비를 가진 자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평안하다. 그의 마음이 이미 해탈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괴로움이 복으로 변하는 순간은 그대가 세상을 미워하지 않을 때 온다. 그대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려 할 때 그 순간 복은 그대의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던진 돌은 결국 그대의 발밑에 떨어지리라.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오늘의 고통은 어제의 행위에서 비롯되고 내가 흘린 말 한마디, 짓눌렀던 마음 하나가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로 온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그대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대의 영혼에는 지워지지 않은 기록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업이다. 업은 흔적이다. 생각의 파동이 쌓여서 언젠가 행위로, 언젠가 환경으로, 언젠가 인연으로 돌아온다. 전생에 남을 괴롭혔던 사람은 그 괴로움의 파문 속에 스스로의 씨앗을 심는다. 그 씨앗은 사라지지 않는다.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관계의 고통으로, 때로는 외로움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버리라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배움의 길이요, 깨달음의 과정이라 하셨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전생의 업이 어떻게 현생의 삶을 바꾸는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왜 부처님은 자비를 잃지 말라 하셨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던진 화살은 결국 그대의 가슴에 되돌아오리라. 그대가 흘린 독은 결국 그대의 샘을 썩게 하리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법칙이다. 업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며 심판이 아니라 질서다. 그대가 오늘 겪는 괴로움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 아니라 그대가 과거에 스스로 뿌린 씨앗이 자라난 것이다. 법구경은 말한다. 남을 해친 자는 결국 자신을 해친다. 그대가 던진 돌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 구절은 단순한 도덕의 경고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원리다. 우주는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모든 행위는 그 균형 속에서 반응을 일으킨다. 이 균형의 힘이 바로 업이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깊은 곳에 새겨진다. 그대가 남을 괴롭힐 때 그대의 영혼은 동시에 그 괴로움의 진동을 기록한다. 그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육신이 바뀌어도 그 파동은 새로운 생에 이어진다. 그것이 윤회의 법이다. 증이라 한경에는 이렇게 전한다. 그대가 지은 행위는 그대를 따라 그림자처럼 머무른다. 달아날 수 없고 버릴 수 없으며 깨닫기 전에는 떠나지 않는다. 즉, 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대가 남을 괴롭혔다면 그 괴로움의 감정이 마음에 남고 그 마음은 다시 세상을 괴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대가 지은 고통이 곧 그대의 인식이 되는 것이다. 전생에 남을 괴롭힌 사람은 그 괴로움의 진동을 끌어안고 다시 태어난다. 그는 이유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삶의 평안함 속에서도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간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그의 마음이 아직 과거의 어둠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업은 단지 외부의 사건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감정, 습관, 인식으로도 드러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한 생각을 품는 순간 그대는 이미 세상을 짓고 있다. 생각은 업의 씨앗이다. 그대가 남을 미워하고 멸시할 때 그대는 이미 자신 안에 괴로움의 뿌리를 심는다. 그 뿌리는 작지만 시간이 흘러 자라면 그대의 삶을 휘감는 덩굴이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마음의 작은 움직임에도 늘 깨어있으라 하셨다. 차바함경은 이렇게 전한다.
선한 마음은 밝은 빛을 남기고 악한 마음은 어두운 그림자를 남긴다.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는다. 빛이 있을 때마다 따라온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그대가 새로운 빛을 켜야 한다. 즉, 업을 소멸시키는 길은 다른 선한 마음을 심는 것이다. 남을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과거의 어두운 흔적을 조금씩 덮는다. 괴롭힘의 업은 다른 생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유마경은 이렇게 말한다. 남의 눈물을 즐긴 자는 다음 생에서 자신의 눈물로 그 업을 갚는다. 이것이 불교의 순환적 인과다. 타인의 고통을 웃음으로 삼았던 자는 그 미소의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그대가 배워야 할 인연이다. 그대가 남의 고통을 가볍게 여겼다면 이번 생에서 그 고통의 무게를 직접 짊어지게 된다. 그대가 누군가의 약함을 이용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자신이 약한 자의 입장이 된다. 그대가 누군가를 외면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외면당하는 자로 태어난다. 이 모든 것은 단지 공평함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다. 부처님은 이를 이렇게 설명하셨다. 업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다. 그대가 배울 때 업은 멈추고 배우지 못하면 다시 이어진다. 즉, 고통은 단절이 아니라 교훈이다. 그대가 고통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남의 아픔을 이해할 때 그 업은 소멸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고통이 닥치면 먼저 하늘을 원망한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겪는가?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그대는 이미 수많은 생각과 행위를 쌓았다. 지금의 괴로움은 그 모든 흔적의 결실이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의 기록이 지금의 삶에서 익어가고 있는 것이다. 괴로움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변할 수 있다. 부처님은 이를 전환의 법이라 하셨다. 그대가 어둠을 미워하지 않고 이해할 때 어둠은 빛으로 바뀐다. 즉, 그대가 자신의 괴로움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비를 깨닫는 순간 그 괴로움은 더 이상 업이 아니다. 그것은 복의 씨앗이 된다. 보현행 원품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악한 업도 자비의 불에 녹는다. 진심으로 뉘우친 자에게 과거는 더 이상 족쇄가 되지 않는다. 그대가 괴로움을 통해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 순간 업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고통이 클수록 깨달음의 문은 넓어진다. 왜냐하면 깊은 고통을 통해서만 그대는 진정한 자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괴로움의 뿌리는 그대가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대부분의 사람은 괴로움을 외면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바라보라. 그 속에 길이 있다. 고통을 직면하는 것은 두렵다. 하지만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업의 근원을 본다. 그 근원을 이해하면 그것은 더 이상 그대를 묶지 못한다. 부처님은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과거의 업이지만 그대의 자비는 미래의 복이다. 즉, 고통은 과거의 결과이지만 그대가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미래의 업을 새로 짓는 일이다. 그대가 지금 원망으로 대응한다면 그 업은 다시 이어지겠지만 감사와 자비로 대응한다면 그대는 이미 새로운 복을 짓고 있는 것이다. 괴로움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뿌리가 자비로 물들면 그것은 더 이상 독초가 아니라 꽃이 된다. 그대가 전생의 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하늘의 심판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자신에게 보내는 배움의 편지다. 그 편지를 읽고 깨닫는 순간 그대는 이미 그 업에서 벗어나 있다. 법화경은 이렇게 결론 짓는다. 지혜로운 이는 괴로움을 스승으로 삼는다. 그는 그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그 자비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대가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괴로움의 뿌리조차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을 괴롭히는 이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대가 던진 고통은 돌고 돌아 그대의 품으로 돌아오리라. 세상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울이 있다. 그것은 마음의 거울이요, 인과의 거울이다. 그대가 한 생각, 한 행위, 한 말은 모두 그 거울에 비친다. 그리고 그 거울은 언젠가 반드시 그대의 얼굴을 다시 비춘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의 법이라 한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행위가 있으면 반응이 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우주의 자연법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괴롭혔다면 그 순간 이미 자신을 해친 것이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준 고통의 파동이 그대의 의식 속에 먼저 새겨지기 때문이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한다. 남을 괴롭히는 자는 스스로 괴로움의 불씨를 가슴에 심는다. 그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도 식지 않는다. 그대가 그것을 잊었다 해도 그 불은 깊은 곳에서 타오른다. 그리고 그 불은 결국 그대를 태운다. 그것이 업의 작용이며 인과의 진리다. 전생에 남을 괴롭힌 사람은 그 행위의 파동을 영혼에 남긴다. 그 파동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의 환경으로, 인연으로, 감정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그래서 그는 이유 없이 괴로움을 겪는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믿었던 인연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삶이 계속 막히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던진 화살이 돌아오고 있을 뿐이다. 유마경은 말한다. 타인의 고통을 즐긴 자는 그 즐거움이 끝날 때 자신의 고통이 시작된다. 즉, 타인의 눈물을 가볍게 여겼다면 그 눈물의 의미를 배우기 전까지는 그대의 영혼은 평온할 수 없다. 괴롭힘은 단지 행위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 남은 어둠이다. 그 어둠이 스스로를 괴롭힌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반사라 하셨다. 그대가 던진 것이 그대에게 돌아오는 법칙이다. 그대가 남을 비난하면 그대는 곧 비난받는 자가 되고, 그대가 남을 억압하면 그대는 언젠가 억압당하는 자로 태어난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균형이다. 우주는 불균형을 허락하지 않는다. 괴롭힘은 그 순간 균형을 깨뜨리고 그 깨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그대의 영혼이 다시 그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자바함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던진 말은 메아리처럼 돌아오고 그대가 짓는 행위는 그림자처럼 따른다. 이 말의 뜻은 깊다. 인간은 자신이 지은 행위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말로 남을 해한 자는 결국 그 말의 독에 자신이 상한다. 손으로 남을 해한 자는 결국 그 손이 자신을 상하게 만든다. 그것이 인과의 거울이 비추는 진실이다. 괴롭힘의 업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대가 전생에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누군가의 무정함에 상처받는다. 그대가 전생에 남을 가난하게 만들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물질의 결핍으로 배운다. 그대가 전생에 누군가의 목소리를 억눌렀다면 이번 생에서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다. 이 모든 것은 악의가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괴로움 속에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 속에 자비가 있다. 그대가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인연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다. 법은 갚을 때 사라진다. 그대가 그 괴로움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비를 배우면 그대의 영혼은 새로운 빛을 얻는다. 보현행 원품은 이렇게 전한다. 그대가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낄 때 그대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얻은 것이다. 즉, 인과의 거울은 그대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괴롭힘은 괴로움으로 돌아오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자비가 피어날 때 그 업은 끝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을 괴롭히는 이는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자다. 그는 남을 속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묶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하다. 괴롭힘은 타인을 향한 화살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족쇄다. 그대가 남을 괴롭히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둔 것이다. 그 어둠은 생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인과의 그림자다. 괴롭힘의 업을 끊는 방법은 단 하나다. 그대가 그 고통을 깨닫고 그대가 남의 아픔을 느끼며 그대가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그 깨달음이 바로 자비이며 그 자비가 업을 녹인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전한다. 괴로움을 아는 이는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남을 괴롭히지 않는 이는 더 이상 괴로움이 없다. 즉, 깨달은 자는 남의 고통을 피하지 않는다. 그는 그 고통을 통해 세상을 배운다. 그 배우는 마음이 바로 해탈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지금 이유 없이 힘들다면 그것을 불행이라 부르지 말라. 그것은 인과의 거울이 그대를 비추고 있는 순간이다. 그대가 그 거울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을 본다면 그대의 영혼은 이미 한 단계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결론 지으셨다. 그대가 남을 이해하는 만큼 그대의 업은 가벼워진다. 그대가 전생에 남을 괴롭혔더라도 지금 그대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면 그대의 내일은 더 이상 괴롭지 않다. 인과의 거울은 결국 마음의 거울이다. 그대가 그 마음을 맑히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그대를 따라오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을 원망으로 돌리면 또 다른 괴로움을 낳고 괴로움을 자비로 돌리면 그 자리에서 해탈이 피어난다. 모든 존재는 업의 강을 따라 흘러간다. 그 강물은 과거의 행위로 흘러오고 현재의 마음으로 방향을 바꾼다. 그대가 과거에 남을 괴롭혔다면 그 강은 거칠게 흐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려면 새로운 수로를 파면 된다. 즉, 업의 방향은 마음이 바꾼다. 그대가 자비를 품는 순간 그대의 강물은 다시 고요한 빛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마음이 바뀌면 업도 바뀐다. 그대가 깨닫는 순간 과거의 어둠은 더 이상 그대를 따르지 않는다. 해탈이란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괴로움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다.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진리를 보게 될 때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고통이란 무엇인가?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깨닫지 못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다. 그대가 깨달으면 그림자는 사라진다. 즉, 괴로움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의 반응이다. 그대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자비를 일으킬 때 그 순간 그 괴로움은 스승이 된다. 유마경은 이렇게 전한다. 괴로움은 부처로 가는 길 위의 스승이며 그대가 그 스승을 받아들일 때 지혜의 문이 열린다. 괴로움을 미워하는 마음은 어둠을 낳지만 괴로움을 이해하는 마음은 빛을 낳는다. 자비란 바로 그 빛이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은 마음의 작용이다. 자비는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는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남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느낄 때 그대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얻은 것이다. 즉,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밝히는 불이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대의 업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괴롭힘의 업을 끊는 길은 자비와 참회의 길이다. 보현행 원품은 말한다. 참회는 과거를 녹이고 자비는 미래를 맑힌다. 그대가 과거를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 그대의 영혼은 이미 새로워지고 있다. 그 다짐이 곧 해탈의 씨앗이다. 참회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대가 남의 아픔을 떠올리며 내가 그를 아프게 했구나 하고 느낄 때 그때 진정한 참회가 일어난다. 그 마음이 다시 남을 괴롭히지 않게 만들고 그 마음이 곧 자비로 자란다. 증이라 함경은 이렇게 전한다. 악한 행위를 뉘우친 자는
그 행위의 무게를 벗는다. 그가 자비를 행하면 그의 길은 다시 빛으로 이어진다. 즉, 참회는 업의 결박을 푸는 열쇠다. 그대가 진심으로 자신을 돌이키면 전생의 무거운 그림자도 사라진다. 해탈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가 괴로움을 자비로 바꾸는 그 순간 시작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남을 이해하면 그대의 고통은 그 자리에서 풀린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끊는 일이다. 괴로움을 자비로 바꾸는 마음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째, 고통을 직시하는 용기다. 둘째, 그 고통 속에 담긴 인연을 이해하는 지혜다. 셋째, 그 인연을 감사로 돌리는 자비다. 이 세 단계를 통해 그대의 마음은 정화된다. 부처님은 이 세 단계를 깨달음의 세 문이라 부르셨다. 그 문을 통과한 자는 더 이상 괴로움에 머물지 않는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노래한다. 그대가 자비를 품는 순간 모든 업은 불타 사라지고 그대의 마음은 연꽃처럼 맑아진다. 자비는 업의 불을 끄는 동시에 지혜의 불을 밝힌다. 그 불은 고통을 태우지 않고 고통을 빛으로 바꾼다. 그대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대의 영혼을 맑힌다. 그대가 과거의 인연에게 미소를 보낼 때 그 미소는 그대의 업을 녹인다. 그대가 세상 모든 존재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순간 해탈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마무리한다. 남을 해친 자가 자비를 품을 때 그는 다시 부처의 길로 돌아온다. 그의 괴로움은 복으로 변하고 그의 어둠은 빛이 된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원망하지 말라. 그것은 자비를 배우라는 부처님의 초대다. 그대가 그 초대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해탈의 길은 열린다. 해탈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자비를 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가 그 괴로움을 사랑으로 바라보면 그 괴로움은 복으로 바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괴로움을 품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문을 연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을 미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 온 스승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기쁨도 괴로움도 모두 인연의 꽃이다. 그대가 지금 겪는 괴로움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전 그대가 뿌린 마음의 씨앗이 이제 열매로 맺히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열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을 껴안는 이는 지혜를 얻고 괴로움을 버리려는 이는 미혹에 빠진다.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괴로움을 품어 안을 수 있어야 한다. 그 품는 마음이 바로 자비다. 자비는 괴로움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괴로움을 빛으로 바꾸는 힘이다. 그대가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게 된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불 속에서 연꽃은 피지 않지만 괴로움 속에서 자비는 핀다. 이 구절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대의 인생에 찾아온 괴로움이야말로 자비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가장 깊은 흙이다. 그대가 괴로움을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남의 고통에도 눈을 뜨게 된다. 이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괴로움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꾼다. 고통을 모르는 이는 세상을 판단하지만 고통을 겪은 이는 세상을 이해한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고행의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지금 겪는 괴로움은 그대의 영혼이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통이 깊을수록 자비는 넓어진다. 마음이 아플수록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무엇이 세상을 구하는가? 제자들은 침묵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이 1000만 번의 기도보다 크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변할 때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그대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업을 녹이고 그대의 용서 하나가 또 다른 이의 괴로움을 덜어준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다. 그대가 그 마음을 낼 때 복은 이미 그대 곁에 머무른다. 복은 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부르는 것이다. 자비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한 진동이다. 유마경은 이렇게 말한다. 복은 자비의 그늘에 머무른다. 자비 없는 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대가 아무리 부를 얻어도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그 복은 금세 사라진다. 그러나 자비를 가진 자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평안하다. 그의 마음이 이미 해탈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괴로움이 복으로 변하는 순간은 그대가 세상을 미워하지 않을 때 온다. 그대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려 할 때 그 순간 복은 그대의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던진 돌은 결국 그대의 발밑에 떨어지리라.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오늘의 고통은 어제의 행위에서 비롯되고 내가 흘린 말 한마디, 짓눌렀던 마음 하나가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로 온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그대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대의 영혼에는 지워지지 않은 기록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업이다. 업은 흔적이다. 생각의 파동이 쌓여서 언젠가 행위로, 언젠가 환경으로, 언젠가 인연으로 돌아온다. 전생에 남을 괴롭혔던 사람은 그 괴로움의 파문 속에 스스로의 씨앗을 심는다. 그 씨앗은 사라지지 않는다.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관계의 고통으로, 때로는 외로움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버리라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배움의 길이요, 깨달음의 과정이라 하셨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전생의 업이 어떻게 현생의 삶을 바꾸는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왜 부처님은 자비를 잃지 말라 하셨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던진 화살은 결국 그대의 가슴에 되돌아오리라. 그대가 흘린 독은 결국 그대의 샘을 썩게 하리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법칙이다. 업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며 심판이 아니라 질서다. 그대가 오늘 겪는 괴로움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 아니라 그대가 과거에 스스로 뿌린 씨앗이 자라난 것이다. 법구경은 말한다. 남을 해친 자는 결국 자신을 해친다. 그대가 던진 돌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 구절은 단순한 도덕의 경고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원리다. 우주는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모든 행위는 그 균형 속에서 반응을 일으킨다. 이 균형의 힘이 바로 업이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깊은 곳에 새겨진다. 그대가 남을 괴롭힐 때 그대의 영혼은 동시에 그 괴로움의 진동을 기록한다. 그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육신이 바뀌어도 그 파동은 새로운 생에 이어진다. 그것이 윤회의 법이다. 증이라 한경에는 이렇게 전한다. 그대가 지은 행위는 그대를 따라 그림자처럼 머무른다. 달아날 수 없고 버릴 수 없으며 깨닫기 전에는 떠나지 않는다. 즉, 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대가 남을 괴롭혔다면 그 괴로움의 감정이 마음에 남고 그 마음은 다시 세상을 괴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대가 지은 고통이 곧 그대의 인식이 되는 것이다. 전생에 남을 괴롭힌 사람은 그 괴로움의 진동을 끌어안고 다시 태어난다. 그는 이유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삶의 평안함 속에서도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간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그의 마음이 아직 과거의 어둠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업은
단지 외부의 사건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감정, 습관, 인식으로도 드러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한 생각을 품는 순간 그대는 이미 세상을 짓고 있다. 생각은 업의 씨앗이다. 그대가 남을 미워하고 멸시할 때 그대는 이미 자신 안에 괴로움의 뿌리를 심는다. 그 뿌리는 작지만 시간이 흘러 자라면 그대의 삶을 휘감는 덩굴이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마음의 작은 움직임에도 늘 깨어있으라 하셨다. 자바함경은 이렇게 전한다. 선한 마음은 밝은 빛을 남기고 악한 마음은 어두운 그림자를 남긴다.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는다. 빛이 있을 때마다 따라온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그대가 새로운 빛을 켜야 한다. 즉, 업을 소멸시키는 길은 다른 선한 마음을 심는 것이다. 남을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과거의 어두운 흔적을 조금씩 덮는다. 괴롭힘의 업은 다른 생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유마경은 이렇게 말한다. 남의 눈물을 즐긴 자는 다음 생에서 자신의 눈물로 그 업을 갚는다. 이것이 불교의 순환적 인과다. 타인의 고통을 웃음으로 삼았던 자는 그 미소의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그대가 배워야 할 인연이다. 그대가 남의 고통을 가볍게 여겼다면 이번 생에서 그 고통의 무게를 직접 짊어지게 된다. 그대가 누군가의 약함을 이용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자신이 약한 자의 입장이 된다. 그대가 누군가를 외면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외면당하는 자로 태어난다. 이 모든 것은 단지 공평함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다. 부처님은 이를 이렇게 설명하셨다. 업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다. 그대가 배울 때 업은 멈추고 배우지 못하면 다시 이어진다. 즉, 고통은 단절이 아니라 교훈이다. 그대가 고통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남의 아픔을 이해할 때 그 업은 소멸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고통이 닥치면 먼저 하늘을 원망한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겪는가?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그대는 이미 수많은 생각과 행위를 쌓았다. 지금의 괴로움은 그 모든 흔적의 결실이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의 기록이 지금의 삶에서 익어가고 있는 것이다. 괴로움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변할 수 있다. 부처님은 이를 전환의 법이라 하셨다. 그대가 어둠을 미워하지 않고 이해할 때 어둠은 빛으로 바뀐다. 즉, 그대가 자신의 괴로움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비를 깨닫는 순간 그 괴로움은 더 이상 업이 아니다. 그것은 복의 씨앗이 된다. 보현의 원품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악한 업도 자비의 불에 녹는다. 진심으로 뉘우친 자에게 과거는 더 이상 족쇄가 되지 않는다. 그대가 괴로움을 통해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 순간 업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고통이 클수록 깨달음의 문은 넓어진다. 왜냐하면 깊은 고통을 통해서만 그대는 진정한 자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괴로움의 뿌리는 그대가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대부분의 사람은 괴로움을 외면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바라보라. 그 속에 길이 있다. 고통을 직면하는 것은 두렵다. 하지만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업의 근원을 본다. 그 근원을 이해하면 그것은 더 이상 그대를 묶지 못한다. 부처님은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과거의 업이지만 그대의 자비는 미래의 복이다. 즉, 고통은 과거의 결과이지만 그대가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미래의 업을 새로 짓는 일이다. 그대가 지금 원망으로 대응한다면 그 업은 다시 이어지겠지만 감사와 자비로 대응한다면 그대는 이미 새로운 복을 짓고 있는 것이다. 괴로움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뿌리가 자비로 물들면 그것은 더 이상 독초가 아니라 꽃이 된다. 그대가
전생의 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하늘의 심판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자신에게 보내는 배움의 편지다. 그 편지를 읽고 깨닫는 순간 그대는 이미 그 업에서 벗어나 있다. 법화경은 이렇게 결론 짓는다. 지혜로운 이는 괴로움을 스승으로 삼는다. 그는 그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그 자비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대가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괴로움의 뿌리조차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을 괴롭히는 이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대가 던진 고통은 돌고 돌아 그대의 품으로 돌아오리라. 세상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울이 있다. 그것은 마음의 거울이요, 인과의 거울이다. 그대가 한 생각, 한 행위, 한 말은 모두 그 거울에 비친다. 그리고 그 거울은 언젠가 반드시 그대의 얼굴을 다시 비춘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의 법이라 한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행위가 있으면 반응이 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우주의 자연법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괴롭혔다면 그 순간 이미 자신을 해친 것이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준 고통의 파동이 그대의 의식 속에 먼저 새겨지기 때문이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한다. 남을 괴롭히는 자는 스스로 괴로움의 불씨를 가슴에 심는다. 그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도 식지 않는다. 그대가 그것을 잊었다 해도 그 불은 깊은 곳에서 타오른다. 그리고 그 불은 결국 그대를 태운다. 그것이 업의 작용이며 인과의 진리다. 전생에 남을 괴롭힌 사람은 그 행위의 파동을 영혼에 남긴다. 그 파동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의 환경으로, 인연으로, 감정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그래서 그는 이유 없이 괴로움을 겪는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믿었던 인연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삶이 계속 막히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던진 화살이 돌아오고 있을 뿐이다. 유마경은 말한다. 타인의 고통을 즐긴 자는 그 즐거움이 끝날 때 자신의 고통이 시작된다. 즉, 타인의 눈물을 가볍게 여겼다면 그 눈물의 의미를 배우기 전까지는 그대의 영혼은 평온할 수 없다. 괴롭힘은 단지 행위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 남은 어둠이다. 그 어둠이 스스로를 괴롭힌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반사라 하셨다. 그대가 던진 것이 그대에게 돌아오는 법칙이다. 그대가 남을 비난하면 그대는 곧 비난받는 자가 되고 그대가 남을 억압하면 그대는 언젠가 억압당하는 자로 태어난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균형이다. 우주는 불균형을 허락하지 않는다. 괴롭힘은 그 순간 균형을 깨뜨리고 그 깨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그대의 영혼이 다시 그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차바함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던진 말은 메아리처럼 돌아오고 그대가 짓는 행위는 그림자처럼 따른다. 이 말의 뜻은 깊다. 인간은 자신이 지은 행위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말로 남을 해한 자는 결국 그 말의 독에 자신이 상한다. 손으로 남을 해한 자는 결국 그 손이 자신을 상하게 만든다. 그것이 인과의 거울이 비추는 진실이다. 괴롭힘의 업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대가 전생에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누군가의 무정함에 상처받는다. 그대가 전생에 남을 가난하게 만들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물질의 결핍으로 배운다. 그대가 전생에 누군가의 목소리를 억눌렀다면 이번 생에서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다. 이 모든 것은 악의가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괴로움 속에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 속에 자비가 있다. 그대가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인연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다. 법은 갚을 때 사라진다. 그대가 그 괴로움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비를 배우면 그대의 영혼은 새로운 빛을 얻는다. 보현의 원품은 이렇게 전한다. 그대가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낄 때 그대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얻은 것이다. 즉, 인과의 거울은 그대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괴롭힘은 괴로움으로 돌아오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자비가 피어날 때 그 업은 끝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을 괴롭히는 이는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자다. 그는 남을 속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묶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하다. 괴롭힘은 타인을 향한 화살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족쇄다. 그대가 남을 괴롭히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둔 것이다. 그 어둠은 생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인과의 그림자다. 괴롭힘의 업을 끊는 방법은 단 하나다. 그대가 그 고통을 깨닫고 그대가 남의 아픔을 느끼며 그대가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그 깨달음이 바로 자비이며 그 자비가 업을 녹인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전한다. 괴로움을 아는 이는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남을 괴롭히지 않는 이는 더 이상 괴로움이 없다. 즉, 깨달은 자는 남의 고통을 피하지 않는다. 그는 그 고통을 통해 세상을 배운다. 그 배우는 마음이 바로 해탈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지금 이유 없이 힘들다면 그것을 불행이라 부르지 말라. 그것은 인과의 거울이 그대를 비추고 있는 순간이다. 그대가 그 거울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을 본다면 그대의 영혼은 이미 한 단계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결론 지으셨다. 그대가 남을 이해하는 만큼 그대의 업은 가벼워진다. 그대가 전생에 남을 괴롭혔더라도 지금 그대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면 그대의 내일은 더 이상 괴롭지 않다. 인과의 거울은 결국 마음의 거울이다. 그대가 그 마음을 맑히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그대를 따라오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을 원망으로 돌리면 또 다른 괴로움을 낳고 괴로움을 자비로 돌리면 그 자리에서 해탈이 피어난다. 모든 존재는 업의 강을 따라 흘러간다. 그 강물은 과거의 행위로 흘러오고 현재의 마음으로 방향을 바꾼다. 그대가 과거에 남을 괴롭혔다면 그 강은 거칠게 흐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려면 새로운 수로를 파면 된다. 즉, 업의 방향은 마음이 바꾼다. 그대가 자비를 품는 순간 그대의 강물은 다시 고요한 빛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마음이 바뀌면 업도 바뀐다. 그대가 깨닫는 순간 과거의 어둠은 더 이상 그대를 따르지 않는다. 해탈이란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괴로움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다.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진리를 보게 될 때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고통이란 무엇인가?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깨닫지 못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다. 그대가 깨달으면 그림자는 사라진다. 즉, 괴로움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의 반응이다. 그대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자비를 일으킬 때 그 순간 그 괴로움은 스승이 된다. 유마경은 이렇게 전한다. 괴로움은 부처로 가는 길 위의 스승이며 그대가 그 스승을 받아들일 때 지혜의 문이 열린다. 괴로움을 미워하는 마음은 어둠을 낳지만 괴로움을 이해하는 마음은 빛을 낳는다. 자비란 바로 그 빛이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은 마음의 작용이다. 자비는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는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남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느낄 때 그대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얻은 것이다. 즉,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밝히는 불이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대의 업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괴롭힘의 업을 끊는 길은 자비와 참회의 길이다. 보현행 원품은 말한다.
참에는 과거를 녹이고 차비는 미래를 밝힌다. 그대가 과거를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 그대의 영혼은 이미 새로워지고 있다. 그 다짐이 곧 해탈의 씨앗이다. 참회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대가 남의 아픔을 떠올리며 내가 그를 아프게 했구나 하고 느낄 때 그때 진정한 참회가 일어난다. 그 마음이 다시 남을 괴롭히지 않게 만들고 그 마음이 곧 자비로 자란다. 증이라 함경은 이렇게 전한다. 악한 행위를 뉘우친 자는 그 행위의 무게를 벗는다. 그가 자비를 행하면 그의 길은 다시 빛으로 이어진다. 즉, 참회는 업의 결박을 푸는 열쇠다. 그대가 진심으로 자신을 돌이키면 전생의 무거운 그림자도 사라진다. 해탈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가 괴로움을 자비로 바꾸는 그 순간 시작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남을 이해하면 그대의 고통은 그 자리에서 풀린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끊는 일이다. 괴로움을 자비로 바꾸는 마음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째, 고통을 직시하는 용기다. 둘째, 그 고통 속에 담긴 인연을 이해하는 지혜다. 셋째, 그 인연을 감사로 돌리는 자비다. 이 세 단계를 통해 그대의 마음은 정화된다. 부처님은 이 세 단계를 깨달음의 세 문이라 부르셨다. 그 문을 통과한 자는 더 이상 괴로움에 머물지 않는다. 수타니파타는 이렇게 노래한다. 그대가 자비를 품는 순간 모든 업은 불타 사라지고 그대의 마음은 연꽃처럼 맑아진다. 자비는 업의 불을 끄는 동시에 지혜의 불을 밝힌다. 그 불은 고통을 태우지 않고 고통을 빛으로 바꾼다. 그대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대의 영혼을 맑힌다. 그대가 과거의 인연에게 미소를 보낼 때 그 미소는 그대의 업을 녹인다. 그대가 세상 모든 존재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순간 해탈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마무리한다. 남을 해친 자가 자비를 품을 때 그는 다시 부처의 길로 돌아온다. 그의 괴로움은 복으로 변하고 그의 어둠은 빛이 된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원망하지 말라. 그것은 자비를 배우라는 부처님의 초대다. 그대가 그 초대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해탈의 길은 열린다. 해탈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자비를 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가 그 괴로움을 사랑으로 바라보면 그 괴로움은 복으로 바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괴로움을 품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문을 연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을 미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 온 스승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기쁨도 괴로움도 모두 인연의 꽃이다. 그대가 지금 겪는 괴로움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전 그대가 뿌린 마음의 씨앗이 이제 열매로 맺히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열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을 껴안는 이는 지혜를 얻고 괴로움을 버리려는 이는 미혹에 빠진다.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괴로움을 품어 안을 수 있어야 한다. 그 품는 마음이 바로 자비다. 자비는 괴로움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괴로움을 빛으로 바꾸는 힘이다. 그대가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게 된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불 속에서 연꽃은 피지 않지만 괴로움 속에서 자비는 핀다. 이 구절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대의 인생에 찾아온 괴로움이야말로 자비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가장 깊은 흙이다. 그대가 괴로움을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남의 고통에도 눈을 뜨게 된다. 이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괴로움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꾼다.
고통을 모르는 이는 세상을 판단하지만 고통을 겪은 이는 세상을 이해한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고행의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지금 겪는 괴로움은 그대의 영혼이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통이 깊을수록 자비는 넓어진다. 마음이 아플수록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무엇이 세상을 구하는가? 제자들은 침묵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이 10,000번의 기도보다 크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변할 때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그대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업을 녹이고 그대의 용서 하나가 또 다른 이의 괴로움을 덜어준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다. 그대가 그 마음을 낼 때 복은 이미 그대 곁에 머무른다. 복은 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부르는 것이다. 자비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한 진동이다. 유마경은 이렇게 말한다. 복은 자비의 그늘에 머무른다. 자비 없는 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대가 아무리 부를 얻어도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그 복은 금세 사라진다. 그러나 자비를 가진 자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평안하다. 그의 마음이 이미 해탈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괴로움이 복으로 변하는 순간은 그대가 세상을 미워하지 않을 때 온다. 그대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려 할 때 그 순간 복은 그대의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